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미어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며칠 동안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매우 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이 일을 인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아주 귀한 인재로 등용하게 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모든 꿈을 밝히 알게 했고 또 그 해석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참된 신이 없음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체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며칠 동안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며칠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펼치실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계시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꿈을 꿈으로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러 심리학도 많이 과학적으로 발전되어지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과학적인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아주 중요하고 더러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꿈을 통해서 신의 뜻을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꿈에 대해서도 또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고대 세계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아주 신기한 꿈이었고 또 더러는 두렵기도 했던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마음에 번민을 합니다. 자, 마음에 번민을 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해진 겁니다. 마음에 많은 번민이 찾아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했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밤새도록 그 꿈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다가 깨어났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날 바로 그 꾸었던 꿈이 그로 하여금 밤새도록 마치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이것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잠을 자면서 꾸는 그 꿈까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오늘날 이야기한다 하여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런 꿈을 꿔야겠다, 내가 오늘은 저런 꿈을 꿔야겠다 한들 그렇게 꿈이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기뻐해야겠다 의지로 아무리 결정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의지의 작용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많은 번민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이 찾아올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찾는 것,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처럼 돈으로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한 최고급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도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은 깊은 단잠을 자고 또 그 잠에서 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행복한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 도무지 내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며 찾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대하여 이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자, 여기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말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갈대아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물론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에 대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 종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박수, 술객, 점쟁이, 또 갈대아 술사,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그들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일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이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게 됐으니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하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을 높여 찬양하고 난 후에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해 주어야 그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매우 강경하게 이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자, 느부갓네살은 꿈을 이야기해 주며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는 이 술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꿈에 대해서도 말하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다. 즉 우리말로 하면 사지를 다 절단하는 능지처참에 능지처참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엄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선물과 상과 또 너희들을 참으로 큰 영광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접하겠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징계하며 또 멸하겠다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두렵게 그들에게 아주 엄히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자, 또 한번 7절 말씀에 보면 이 갈대아 술사들 또 지혜자들이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출 것이며 또 그 꿈에 대해서 알아맞춘다 하여도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 물론 해석이야 여러 가지 말로 둘러댈 수는 있겠지만 꿈 자체를 알아맞추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왕께서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해석해 드리지 않겠느냐고 두 번째 또 재차 이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왕은 아주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들이 나에게 꿈을 알려달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겠다는 것은 너희들이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왕은 이제 진노하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자,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꿈을 알려달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짓말로 아주 망령된 말로 나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러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이 말해야 비로소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서도 거짓말로 좋은 말로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이 자기의 술사들과 박수와 술객과 또 점장이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자, 이 말 속에서 이 갈대아 이 모든 술사들은 왕에게 그 꿈까지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또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편 11절 말씀에서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결국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신만이 이 왕 앞에 왕의 꿈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다니엘이 이 모든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꿈에 대한 해석까지 이야기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2장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 한 인간 바벨론의 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조차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역에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엇인지 참으로 번민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이 느부갓네살이 번민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유한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작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을 읽어가면서 오직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 11절 말씀에서 이 갈대아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왕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삶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은 어려운 일 투성입니다.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는 번민하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번민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번민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서 오직 우리가 찾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갈대아 술사들의 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것들은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고 또 고통과 괴로움 속에 참으로 찾아 우리들의 마음이 번민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바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바벨론 나라의 가장 최고의 자리에 그를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결국 이 땅의 모든 지혜자들은 그 지혜야말로 헛될 뿐이요 거짓인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면서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죽어갈 즈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서 왕에게 요청하여 나에게 시간을 주면 왕이 어떤 꿈을 꿨으며 그 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겠노라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내일과 모레 또 글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이 일들은 어려운 일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번민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늘 마음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 하나도 이 꿈이 무엇이며 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번민합니다. 인생의 삶에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찾아가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일 앞에서 마음에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번민함이 많은 인생의 삶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용기로
또 인생의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번민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